하나님께서 새겹줄 첫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오직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저희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겹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관계 행복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차서 인간관계 속에 흘러갈 때만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오랫동안 종교 생활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한국교회에 많은 경우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직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더 사랑이 많냐? 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결혼합니까? 천사와 결혼합니까? 사람과 결혼합니까? 천사와 결혼합니까? 사람과 결혼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세겹주를 하면서 여러분 연약한 것은 잘 도와주셔야 되겠죠. 부족한 것은 채워줘야 되는 거죠. 허물은 덮어줘야 되는 거죠. 좋은 점은 잘 칭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돼야 행복한 관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행복해지고, 부자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직장 관계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책의 제목대로 관계 행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제목이 뭡니까? 시작. 연약한 것을 도와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과 결혼합니까? 천사와 결혼합니까? 예, 그런데 안 그런 것처럼 살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보다는 바라는 배필, 고치려는 배필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들이 결혼한 가정에 들어가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부족한 사람이라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기 여성들은 내가 무슨 배필이 돼야 된다고요? 돕는 배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왜 그러냐 자꾸 비판하고, 왜 저것도 못하냐 또 그러고, 왜 저렇게 안 고치냐 자꾸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이 훨씬 많아 들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도 안 행복해. 그런데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고. 아니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라는 배필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불행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연약한 것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참 기가 막혀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아, 네가 이 이름들 한번 줘봐.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이렇게 각 동물들 이름을 이렇게 지다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대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동물이 다 짝이 있네.
암놈 쑥놈 있고 다 있네. 근데 나만 뭐가 없어? 돕는 배필이 없어. 그걸 아담이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요. 그때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잘 깨달을 때 해주는 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들 학원 보낸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가서 앉아있는 애들이 더 많아. 돈만 갖다 주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필요를 깨달을 때 딱 시켜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학원 보내는데 무슨 공부를 잘해요. 돈만 갖다 주는 거지. 그런 가정이 근데 너무나 많아. 엄마 욕심으로 그냥 막 밀어 넣는 거지 그냥.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담에게 먼저 자기의 필요를 잘 깨닫게 한 후 이제 돕는 배필을 딱 지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나를 쥐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다 같이 남자만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가 소중한가를 깊이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만 아내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해. 무시해. 때로는 상처를 팍팍 주고 살아. 거기엔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관계가 아름다워야 행복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좋은 시어머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상외로요. 쉬운 얘기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시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쭈그러들지? 좋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 시부모님이랑 신앙하니까 참 좋다 이래야 되는데 많은 분이 우리 시부모님 거기 다니니까 나 거기 안 다닌대요. 그래서 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뜻한 시어머니가 아니야. 사랑의 시어머니가 아니야.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첫째,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엇이 있다고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자기 보기에 연약한 것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연약한 것이 있고요. 또 연약함 중에는 자기 스스로 만든 연약함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열등감을 갖고 살아요. 그건 불행해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살 수도 있거든요. 요새는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글씨를 못 쓰는 사람도 컴퓨터에 보면 별 글씨체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글씨체 해가지고 탁 써서 보내면 이쁘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은 언제나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연약함이 딱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강점이에요.
자기가 이런 일들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연약함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보일 때 하나님이 비판하라고 연약함을 보이게 하실까요? 정죄하라고 보여주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연약함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이걸 확실히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그래요. 연약함에 보면 저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연약함을 보고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오늘 이 새벽 미명 완전히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해서 어김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남을 비난해요. 그러면 당신도 불행해지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보세요. 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라고 너에게 믿음을 강하게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점을 그래서 잘 우리가 돌보아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있다고요? 안 돼요, 그게. 또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 하나 도와준다. 우리가 첫 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시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잘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약점을 잘 모르고 있어요. 3번 부인할 것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가 결심해도 소용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요 베드로처럼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을 하시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약한 사람이다. 돈에 약하고요, 이성에 약하고요, 명예에 약하고요, 권력에 약해요. 안 가져봐서 그렇지 가져보면 어떻게 변하지 여러분 다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반드시 약점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담아, 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너 부족하니까 덮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줄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100점짜리는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남편은 아내가 도와줘야 100점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함께 100점 만듭시다. 시작. 이게 참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100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죠. 서로 도와줘서
점수를 잘 만들 수가 있잖아요. 혼자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걸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함께 100점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 아침 시인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자신이 약하는 것을 정말 시인한 사람만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구세군 창시자 올리암 부두의 말을 저는 제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보고 기도해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기도를 간절히 하게 돼요. 열심히 하게 돼요.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올리암 부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참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예,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아침 임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 또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함께 반드시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와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많으니까요, 잘 보완할 수 있다. 예, 어제 진짜 이제 시대가요, 놀라운 시대예요. 예, 어제 TV 보니까요, 안경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안경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도요, 다 통역해줘. 와, 기가 막힌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딱 안경 하나 쓰면요, 예, 가서 저분이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통역해줘. 이게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안경 하나 쓰면 해결돼.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에 좌절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사람들의 도와주심으로,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과 장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이게 복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낫지 않는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약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내 똑똑, 내 잘함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쓰세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쓰세요. 그래서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오늘날 얘기하면 서울대 학생들 선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똑똑으로 하는 사람은요, 꼭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사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주었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하나님은 약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울은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중에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잘 아주 그냥 적당한 찬양을 불러서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실 때 은혜가 되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사람은 약하면 낙심하거든요. 절망하거든요. 예.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몰라요. 정말 숨 잘 쉬는 것만도. 예. 어제 집사람이 그러다 내가 요새 숨 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렵다고. 마음이 그렇대요.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여러분, 숨 잘 쉬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숨쉬기 어려운 사람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지 안 오겠어요? 요새 내가 왜 이렇게 숨 쉬는 게 힘들지? 내가 이러다가 그냥 자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생사무가 여보 하나님께 있잖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저도 염려돼요. 왜 안 되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점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약점을 고치려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장점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자꾸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주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남편을 최고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한다니까요. 그게 어제 말씀 3번째 돼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남편을 최고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말대로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장점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예, 장점을 보고 단점을 고치는 거예요. 장점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다 보면 단점이 줄어들게 돼요. 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연약함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였다면 내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도움받았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도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서로 도와야 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함이 있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도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로 서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 꼭 물질로 자꾸 욕심부리지 말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함으로 서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점, 도울 때는 상대방을 꼭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받는 자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처를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여러분 짓밟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움받는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더 깊이 기도하고 사려 깊게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당신에게 배달했을 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꼭 기억하십시다.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을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리암 부두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모든 것이 나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